오늘 17번째입니다. 삼손. 제가 삼손의 옆에다가 제목을 태양의 몰락이라 잡아놨는데, 왜냐하면 삼손이라는 이름 뜻이 태양입니다. 태양. 삼손은 유명한 사람이죠. 예전에 삼손과 데릴라. 성경의 이름 보면 들릴라라고 나오는데, 이게 영어 발음이다 보니까 데릴라 상관없는데, 이스라엘 히어로죠. 그러니까 삼손갑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다방부른 중에서 왜 샘소나이트가 이렇게 삼손에서 나오는 삼손처럼 강력한 이름들죠. 마노아가 삼손 아버지인데, 이 부부에게 자녀가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 놓을 건데 그 아들 머리를 절대 밀지 말고, 왜냐하면 얘는 태에서부터 구별된 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별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해요. 나시린은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평생 못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이렇게 어떤 술 취하지 말고 바른 정신으로 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부정한 것, 특별히 사체를 절대 만지지 말라. 그래서 나시린들은 심지어 자기 부모님이 이렇게 상을 당해도 그 사체 손을 안 대는,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 세 번째로는 머리 자르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적인 표현이죠. 외적인 표현. 딱 겉으로 보거나 속으로 보거나 이 사람 완전히 어떤 성별된 사람이다,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제 삼손이 커서 어른 되자마자 첫 번째 사건이 블레셋의 한 여인과 혼인하는데, 우리 이제 성경 구절이 왜 성경이 먼저 번역되다 보니까 현재 우리 쓰는 일반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애굽이라는 거는 이집트죠. 근데 성경이 먼저 번역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집트 바꾸기 애매한데, 대표적으로 블레셋도 지금 쓰는 거는 팔레스타인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하고 블레셋하고는 같은 지역은 맞는데 역사적으로 같은 종족은 아닙니다. 근데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인과 혼인하는데 여인하고 결혼하러 가는 길에 포도원을 지날 때 사자 한 마리가 나와서 삼손을 공격하죠.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젊은 사자를 잡아서 이렇게 입을 벌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갔다 오는데 죽은 사자 사체 속에서 벌들이 사체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걸 보고 참 신기하다 하면서 그 벌꿀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 후에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 나라 전통문에 결혼할 때 그 동네 총각들 다 불러 같이 파티하는 게 있는데, 이 30명하고 같이 파티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블레셋 사람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배국이고 이스라엘 피지배국인데 서로 이렇게 민족 간에 좀 대립이 있죠. 그래서 약간 시비가 붙습니다. 뭐냐니까 삼손이 도발합니다. 내가 속담 하나 낼게. 퀴즈 하나 내는데 퀴즈에서 7일 동안의 퀴즈를 풀면 내가 너희들한테 배옷 하고 겉옷을 30벌 줄게. 근데 못 풀면 너희 나한테 갚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퀴즈 낸 게 밑에 그겁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뭘까? 뜬금없는 질문입니다. 자기 키 큰 얘기죠. 사자를 죽이고 그 사자 몸에서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이 나왔다, 그 얘기인데, 이걸 이제 블레셋 청년들은 알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이 삼손과 결혼할 여자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심지어는 협박합니다. 만약에 네가 네 신랑 될 사람을 꼬셔가지고 답을 못 알아주면 네 집하고 너 부모 집을 다 불살라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겁이 났던지 삼손에게 막 이렇게 닥달해가지고 삼손이 결국 못 이기고 답을 말해줘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와가지고 얘들이 와가지고 사자보다 강한 게 어디 있고 꿀보다 단 게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자기가 틀린 걸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옆 동네, 이것도 블레셋인데 아스글론이라는 동네 가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 30명을 죽여서 그들의 옷을 빼앗아가지고 이 블레셋 청년들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성질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결혼식 하다 말고 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삼손과 결혼했던 그 여자는 결국 그 결혼식에 왔던 다른 청년하고 결혼해버립니다. 근데 얼마 뒤에 삼손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이제 지 결혼하려고 하는 약혼자한테 왔는데, 문제는 와보니까 자기 애인은 벌써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가버렸고, 장인들이 할 말이 자네가 그런 성질나 가는 바람에 안 오는 줄 알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청년하고 결혼시켰다, 이래 됐는데, 그때 삼손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당신이 마음대로 결혼시켰으니까 내가 앞으로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해코지를 해도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여우 2마리씩 꼬리를 묶습니다. 묶고 꼬리에다가 횃대를 연결한 다음에 횃대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놔버리죠. 그러니까 여우들은 묶여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 가고 꼬랑대기에 불이 붙으니까 막 날뛰는 거죠. 그때가 추수를 안 때려가지고 온 밀밭에 밀이 가득하고 이런데 이 300마리가 150쌍이 돼서 뛰대기니까 온 동네가 불바다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추수 앞두고 삼손 한 사람 때문에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지친 줄 알고 그 여자하고 그 여자의 집의 식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비린내 나죠. 삼손은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일대 수백으로 붙어가지고 다 돌격해버린 다음에 잠깐 산에 가서 은신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삼손 한 사람 잡으러 수백 명이 와요. 그러니까 전면전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에게 와가지고 동족들입니다. 와가지고 니 때문에 지금 나라가 위기다. 네가 우리 동족인데 네가 만약에 항복 안 하면 우리 민족이 피부인 나니까 그냥 네가 대를 위해서 네가 희생해라 하면서 그냥 네가 잡혀가라 그렇게 권합니다. 그 삼손이 그 말 듣고 오케이 그럼 내가 잡혀갈게 해서 묶여서 블레셋에게 체포가 되어서 가는 중에 갑자기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거기서 주변에 있던 나귀 턱뼈, 나귀가 죽고 난 다음에 턱뼈가 이제 있는데 그 뼈를 주워가다가 싸워가지고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입니다. 문제는 삼손이 걸을 한 다음에 기진맥진해가지고 거의 이제 실신할 지경인데 그때 목이 말라 있을 때 옆에 있는 우묵한 땅이 있었는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터뜨리셔서 물을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 우물을 먹고 힘을 내죠. 그리고 그 우물 이름을 에나꼬레라고 짓습니다. 요게 바로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데뷔하는 데뷔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막 우리 흔히 헤라클레스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어떤 헤라클레스나 아킬레스 같은 존재가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블랙리스트 1호입니다. 특색수 1호인데 이 삼손이 어느 날 블레셋의 가사라는 동네에 숨어 들어오는데 이게 소문나요. 그래서 삼손이 자고 있는 그 집을 새벽에 군인들이 다 포위해가지고 삼손이 잠들었을 때 이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다 포위하고 있는데 삼손이 알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니까 그 가사라는 동네가 우리 치면은 뭐 하나의 큰 성읍입니다. 도시인데 그 도시의 성문과 문설주와 빗장을 뽑아 들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도를 좀 흐린데 그러니까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현재 직선거리 60km. 그러니까 이 삼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문을 등에 메고 60km를 걸어가지고 산 꼭대기에다가 그걸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사람들 수가 많다고 대항할 규모는 아닌 거죠. 그래서 블레셋은 전쟁 끝납니다. 저걸 잡아야 되는데 삼손 저것 때문에 지금 블레셋 전 나라에 위기가 온 건데 그때 이제 삼손에게 운명의 여인이었던 그 데릴라를 만납니다. 근데 이 데릴라가 기생으로 나오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그 창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맨 처음에 안 그래도 처음에 이제 블레셋이 결혼할 때 아버지가 말립니다. 야, 네가 지금 성별된 유대인인데 왜 블레셋 사람 결혼하냐 할 때 내가 좋아합니다. 이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삼손이 좋아했던 것도 있지만 이걸로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이렇게 무찌르기 위한 까닭이다. 이렇게 우리 요즘 말로 다 계획이 있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문제는 갈수록 삼손이 점점 블레셋에게 빠져드는 게 나와요. 자, 이뻤던가 봐요. 데릴라를 만났는데 둘이 이제 만나 사귀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 블레셋 장관들이 와서 이 여자를 만나서 따로 협상을 합니다. 만약에 네가 삼손 힘이 너무 커서 우리가 군인을 수십만 보내도 감당이 안 되는데 삼손 힘의 원동력이 뭔지를 알아내고 삼손을 무찌를 수 있는 비결을 알아만 준다면 우리 각 부족들이 각각의 은 1000개씩을 네게 주겠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5부족의 연합체니까 은 5000개, 지금은 치면 어마어마한 수백억의 돈이 이제 데릴라에게 오는 겁니다. 삼손은 데릴라를 좋아하고 데릴라는 돈의 유혹을 받았는데 정말 사랑한다면 버리면 안 되는데 데릴라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돈을 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삼손에게 물어요. 니네 사랑한다면서 사랑하지? 그러면 내가 네 사랑하는 사람인데 네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난 알아야 안 되겠나? 그러니까 처음에 삼손이 그 말하면 안 된다 하는데 자꾸 이제 칭얼대니까 말해요. 처음에 어떻게 하냐니까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개를 가지고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을 잃게 된다. 그렇게 딱 말해요.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이미 데릴라 집에 그 블레셋 군인들이 매복해 있습니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
활줄 7개로 묶어요. 그리고 갑자기 군인들이 오자마자 데릴라가 연기하는 어머 삼손 적군들이 왔어 할 때 삼손이 일어나자마자 그걸 풀어버리고 그 매방 군인들을 다 처리해버리죠. 그러면 보세요. 비밀을 오픈한 데가 데릴라밖에 없으면 비밀 유출한 건 데릴라밖에 없잖아요. 그럼 데릴라를 자기 목숨을 협박하는 사람인데 이 미련한 삼손이 알면서도 근데 여자가 대단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나를 희롱한다 이렇게 합니까? 역으로 자기가 성질을 내요. 그러니까 삼손이 거기에 말려들어가지고 네가 날 사랑 안 하는 모양이다. 진짜 사랑하면 비밀 알을 건데. 근데 삼손이 두 번째로 말합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잃는다. 그 말하고 또 잠들었는데 또 잘 동안에 이 데릴라가 와서 새 밧줄을 사와가지고 묶습니다. 그리고 또 군인들이 쳐들어서 잡으려 할 때 삼손이 일어나자마자 그걸 또 끊어버립니다. 그럼 두 번 아닙니까? 이거는 데릴라를 잡아 죽여야 되죠. 근데 삼손이 그 여자를 이게 병이에요. 못 죽이고 또 여자가 말합니다. 정말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또 절절매면서 사랑한다 와이카노 믿어도 그럼 진짜 비밀을 말해도 하니까 세 번째 말하는데 자기 머리카락 7개를 빼가지고 그 배에다가 천 짤 때 자기 머리카락 7개를 집어넣으면 내가 힘을 잃는다 이렇게 말해요. 아직 비밀을 말 안 했잖아요. 근데 점점 비밀로 다가갑니다. 점점 이게 곧 이제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거예요. 또 실패하죠. 밑에 성경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적반하장의 대명사입니다. 자기는 지금 삼손 죽이고 돈 받고 싶어 하는데 삼손 보고 자기 비밀만 한다고 지금 달라붙고 있고 그 밑에 16절 보세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업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야 이게 기가 막히죠. 삼손은 거의 매일 밤마다 죽을 위기를 겪는데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일바가 이 여자인지 알아요. 아는데 삼손이 좋아하는 까닭에 물리치지 못합니다. 등신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고팠는지 몰라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나오는데 반대 사례가 납니다. 요셉이죠. 요셉 기억납니까? 보디발 부인이 요셉한테 와가지고 날마다 나도 외롭고 니도 외로운 사람인데 우리 외로운 사람끼리 딱 눈 한 번 감고 흩어하자. 그러면 내가 눈 딱 감아줄게. 그때 요셉 나이는 지금 우리 애들 나이입니다. 혈기 왕성할 때. 그러고 그 부인 나이는 이제 중년이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남자 여자가 이게 에너지가 성적인 에너지가 다른데 남자가 먼저 오고 여자가 뒤에 온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요셉하고 보디발 부인은 둘 다 인생에 스파크 튈 때입니다. 둘이 불붙을 때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억울한 게 있잖아요. 사모님은 돈 많고 시간 많고 이러니까. 딱 맞는데 요셉이 그때 뭐 하냐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 봤을 때는 그 집에 아무도 없어요. 요셉하고 둘밖에 없어가지고 둘만 눈 감으면 아무도 모르는데 요셉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그래서 달라드니까 그 여자를 띠내려고 어떡합니까? 겉옷을 잡으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보디발 부인이 자기 남편 불러가지고 그 겉옷 흔들면서 이 머슴이 나를 강간하려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지금 삼손은 웃기죠. 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안달나 했는데 그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치 그물에 걸린 새처럼 그 여자를 버리면 되는데 자기가 갑인데 쩔쩔매요. 그러니까 제가 적어놨는데 드릴라는 지금 삼손의 마음을 얻으려고 난리고 반면에 삼손을 민족의 구원자로 세웠던 하나님도 삼손에게 감동하겠죠. 야야 그러면 안 된대. 그러니까 삼손 마음은 하나인데 이 마음을 양쪽에서 서로 끌어당기게 하려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삼손이 거기서 결단을 안 하고 답은 압니다. 답은 아는데 미적미적거리고 드릴라가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걸 못 참는 것 같아요. 결국 자기 비밀을 다 퇴버립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성별하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세 가지 금지조항이 있다. 그리고 내가 머리가 긴데 이 머리카락을 잘리면 힘을 잃는다. 실제로 머리카락 잘린다고 힘 잃는 건 아닙니다. 왜 삼손이 힘이 있으냐니까 머리가 길어서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힘이 있었는데 그 외적인 표현이 머리카락이죠. 결국 삼손이 마음을 하나님께 안 주고 여인에게 다 주고 말았을 때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 삼손이 자는 동안 머리 다 깎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가 말하죠. 삼손 당신이 위험해요 라고 말할 때 삼손은 여전히 힘이 있는 줄 알고 일나가지고 바줄 건너갈 때 바줄이 안 끊깁니다. 결국 잡혀가죠. 잡혀가가지고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보세요. 잡자마자 눈을 빼버리고 그냥 밧줄이 아니라 금속으로 된 쇠로 된 놋줄로 메고 난 다음에 옥에서 맷돌을 돌린다. 이 맷돌이 그겁니다. 연자방아. 그러니까 맷돌이 뭡니까? 열심히 힘을 다해 돌아봐야 그 자리죠. 죽을 힘을 다해 돌아봐야 그 자리. 아무 발전 없고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눈 뽑히고 소망도 사라지고 그러더라고요. 성경 보면 신기한 게 그렇게 돌리고 있는데 그때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이런 아주 문학적인 표현 나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신이 옆에 있잖아요. 다곤인데 블레셋이 그 지중해를 접한 해안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곤이 남자 몸 상체에다가 물고기 하트입니다. 그러니까 인어공주 남자 버전이라고.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고 다곤석이는데 다곤 신상 안에서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삼손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쇼해라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그럼 삼손이 앞에 나가서 춤추고 이러면 그들이 술파티 하면서 삼손 조롱하고 그 조롱이란 말은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 조롱하는데 삼손이 그렇게 하는 동안에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를 끌고 다니는 그 소년에게 말합니다. 야, 그 얘야 미안한데 내 기둥에다가 날 좀 이렇게 데리고 달라. 내가 좀 불안해가 안 보인다. 그래서 그 소년이 삼손을 기둥에다 딱 갖다 놨죠. 그때 삼손이 그 기도를 하는데 저기 나오죠. 28절에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두 기둥 사이에 서 가지고 두 기둥 끌어안고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이 그때 힘을 준 거죠. 그래서 무너져 내렸는데 그 신전에 있던 사람들이 3,000명이 넘었는데 다 압사돼 죽습니다. 물론 삼손도 죽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삼손이 그 전에 자기가 자유롭게 다니면서 죽였던 사람들보다 이날 마지막 순간에 한순간에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끝나고 그의 사체를 구해가지고 31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여기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20년의 평화세월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사사로서 삼손이 데뷔할 때가 13장 25절인데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삼손이 하나님의 사사로 시작할 때 데뷔전을 했을 때가 바로 소라와 에스돌 사이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을 받아서 출발한 삼손이 20년 뒤에 그 자리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마치 문학에서 수미상발식 그러지 않습니까? 시작했던 자리에서 끝을 내는 거예요. 아쉬운 게 아까 말했잖아요. 삼손이 이름이 태양입니다. 태양. 하나님 삼손에게 태양 같은 능력을 주고 네 열심히 일해봐라라고 힘을 줬는데 삼손이 그 엄청난 능력을 자기 민족을 위해 쓴 게 아니라 평생을 사랑 때문에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상식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찾아다니다가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다 허비해버리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죠. 차이 나는 거는 앞에 봤던 기드온이나 입다 같은 사람들은 물론 문제가 많았지만 이 사람들은요 군대를 만들어서 전쟁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군사 지도자 되어서 민족 대 민족으로 싸워서 이겼는데 삼손은 평생에 한 번도 군대를 만든 적이 없고 오직 자기 혼자 개인 플레이합니다. 그리고 이 삼손의 위치가 사사기 거의 끝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죠. 그 모세와 요수아하고 사사시대 끝난 다음에 점점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기드온이나 입다는 그나마 민족적인 차원에서 부족했지만 사명 가지고 덤볐는데 이 삼손은 힘은 정말 좋고 능력은 탁월한 사람인데 공동체가 아니고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영적으로 타락해 가는 게 보이죠. 그리고 삼손은 전부 다 블레셋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그 죽인 게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나 여호와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 보복입니다. 자기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훔쳐가니까 그걸로 죽였고 또 자기 장인집 죽이니까 그걸 죽였고 개인 보복으로 밖에 처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능력은 참 탁월한데 이 인격 자체가 문제가 된 거죠. 요즘 봐도 뭐 얼굴에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만은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먹고 목사가 먹사로 욕먹는 이유가 물론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니까 성경을 봐도 역사를 봐도 한 번도 교회가요 세상부터 두 손 들고 환영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내 고난받는 게 정상입니다. 교회가 환영받으면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합니다. 당연하게.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있지만 잘 보면 교회나 목회자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욕 들어먹을 빌미를 참 많이 제공했습니다. 참 많이 제공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말 합니다. 소위 우리 중에도 좀 잘 나가시는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사고 치는 특징이 뭐냐니까 혼자 놀아요. 혼자 놀아요. 그러니까 뭐 목사들도 쉴 때마다 친구 목사 만나서 이렇게 커피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스트레스 풉니다. 교회도 힘든 거 많죠. 교회도 별 사람 다 있으니까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지만 그래 모여가지고 뒷담화도 까고 일합니다. 이러면서 끝날 때도 그래 기도하자 하고 끝내죠. 근데 문제는 간혹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까마귀 놀면서 백로에 가지 마라 식으로 난 너가 하고 안 놀아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래 한 거는 너 어디 가도 존경받는데 늘 혼자 있어요. 근데 세월 몇 년 지나다 보면 그 양반이 텔레비에 나옵니다. 무슨 미성년자 뭐 유인회가 뭐 하고 참 대단하다 싶었는데 그런 인간 많아요. 목사 중에 목사는 내가 볼 때 진짜 위험한 직업입니다. 왜냐니까 교회가 인구 구조가 안 맞아. 교회가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기독교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아닙니까? 대한예수교 장로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교회 가면 장로가 많아요, 권사가 많아요. 권사가 훨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훨 많아요. 한국 교회는 남자가 한 게 별로 없고 다 여자들이 합니다. 근데 막 장로를 해놨는데 보면 구조적으로 저 또 한 번씩 이제 우리 뭐 중간고사 치거나 시험 쳐가지고 빨리 마치잖아요. 또 식당 가보면 평일 낮에 좋은 식당 가면 이상한 한 여자가 5-6명하고 남자 혼자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스님이나 목사님이에요. 주로 스님은 딱 입을 표가 나잖아요. 유니폼이. 근데 멀쩡한 양복 입은 사람은 대부분 목사입니다. 구조적으로 낮에 사람 만날 수 있는 게 남자들 바쁘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 또 이제 어디 가면 또 목사로 해가지고 또 부모들이 안심하고 잘 맡기니까 지가 지 관리가 안 되면 사고치기 딱 좋은 거예요. 그 내가 교회에서 때 몰랐는데 학교 와서 보니까 요새 내가 교회가 많이 전도합니다. 뭐냐니까 아무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곳이지만 특히 중고등부 하시는 목사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애들 막 토닥거리고 이러지 마라. 왜냐니까 마음은 좋은데 요새 학교에서 애들은 다 교육받는다. 어디 손대요? 이 큰일 난다. 근데 너것들은 물론 마음은 안 그런데 또 그렇잖아요. 인간이 좋을 때는 별 문제 없다가 나쁘면 갑자기 그럼 내가 교회 다니면서 말할 때 다 충격받아요. 아 진짜입니까? 몰랐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딱 구조적으로 사고치기 좋은 것이 그 의도했던 말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아까운 게 그의 능력은 태양처럼 너무너무 탁월하고 정말 좋았는데 이 인간이 지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인격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사람 본능이 있으니까 젊을 때 아름다운 여자 보면 눈 돌아갑니다. 당연하죠. 근데 다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루트가 그런 말 했습니다. 유명한 말. 내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안 짓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길 가다가 이 녹화들을 해도 길 가다가 이쁜 데 생각하면 눈 돌아갑니다. 그건 본능이죠. 근데 문제는 눈 돌아간다. 아유 와이카노 이게 정상인데 눈 돌아가다가 자꾸 그 눈에 새기고 묵상하는 거는 이제 머리집을 짓는 거예요. 인터넷 보다가 뭐 형님 뭐 문자 모르는 사람이 왜 이래 형님 급합니다 보면 갑자기 막 글자는 없고 막 살색 가득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하고 지우면 되는데 그걸 안 지우고 막 저장하고 막 이렇게 묵상하고 야 하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하도 더러워가지고 내 머리로 온 가스가 자지는 겁니다. 그건 어쩌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 머리에 둥지를 틀고 짓는 거는 지 책임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 안 할락했는데 뭐 세상이 더러워가 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관리 삼손이 너무 아깝죠. 정신만 차렸으면 얘는 너무너무 남들보다 100m에서 얘는 지금 한 50m 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좋았는데 그걸 흩지다가 다 말아먹은 거죠. 그리고 요즘 흔히 이런 말 합니다. 머리 깎인 삼손이라는 말 자주 합니다. 너무너무 이름은 좋고 명색은 좋은데 능력 없는 사람. 교회가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그 비법이 뭐냐니까 다르게 살면 돼요. 다르게 살면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존경받으려면 정말 귀한 일을 하는데 남들처럼 적해만 어차피 저거 돈 욕심 내고 권력 욕심 내고 적한다 이런 기대하고 다르게 살아버리면 그게 능력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디 가도 저도 우리 학교생들이 너무 제가
이제 나이가 적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나이에 비해서 너무너무 저를 좋아해 주시고 감사한데 제가 전에 말했죠. 이게 목사한테는 독입니다. 오히려. 다 해주면 정말 잘하는 줄 알고 공중에 떠가댕겨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다 대하면 마음속에 저거 봐라. 저게 목사를 함부로 생각. 이게 못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시켰던 것처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먼저 바르고 자 시끄라 바르고 있는 이 하면 이제 그는 골로 가는 거예요. 골로 가는. 그게 목사와의 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사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는 내 월급 받아가지고 다 받아야 잘 사는데 기독교인들은 부담스럽게 부가세 10% 떼잖아요 교회에다가. 근데 그게 뭐냐니까 봐라 우리는 너희는 아끼고 모아야 잘 산다는 게 상식이잖아. 우리는 모든 게 주께로부터 왔으니까 주님께 돌려드리고 나머지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걸 보여줄게. 그게 믿음의 고인 거죠. 남들은 월화수목금토일 다 7일 안 쉬고 일해야 잘 버는데 우리는 주님 약속 믿고 주일을 용감하게 샷다 내린다. 주말이 대복인데 내린다. 그래도 망하는가 마는가 봐라. 이게 다르게 살고 남들 때 잠깐 망할 낀데 하는데 안 망하고 잘 되는 거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런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다 그러니까 내한테 기꺼이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그게 일반화될 때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온다 할지라도 교회 욕을 안 합니다. 왜? 자기들 못하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욕하는 게 왜냐니까 적어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1만을 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고 똑같네 라고 말할 때 욕을 두드려 먹습니다. 그러니까 더 해줘야 되는 거죠. 더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시대는 교회가 세력이 참 큽니다만은 어느새 교회도 선거철 되면은 후보들이 다 교회 와서 인사하고 그런 게 되고 말았죠. 그럴 때 은근히 즐기고 적어도 우리 교회쯤 되면 뭐 더불어당하고 국민당하고 다 인사하고 이 정도 돼야 막 교회가 가오가 있고 막 설교할 때 밑에 와서 구시구시 해야 되지 뭐 이걸 은근히 누립니다. 우리 교회 국회에 누가 있고 뭐 시의회 누가 있고 이걸 되게 자랑하는데 그게 고질병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 와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심지어 누가 와도 대통령이 참석해도 그냥 예배 끝내야 되는데 이상한 교회는 와서 인사시킵니다. 그거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럽니다. 선거 때 많이 와요. 우리는 교인 중에 워낙 당원들이 많아가지고 빨간 파란 다 있습니다. 예배 중에. 그럼 교회 말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셔가지고 인사하시라. 절대 가서 못하게. 심지어 교회 들어올 때는 잠바 벗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제일 밑에 두 줄 보세요. 사사와 레이 모두 타락한 시대라도 하나님은 다음 세대 사무엘을 준비한다. 이제 사사가 끝나고 나면 사무엘 나오거든요. 이제 사사는 점점 끝나서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시대를 마무리하고 사무엘을 세워서 앞으로 다윗 같은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일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재능과 어떤 것들을 낭비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삼손처럼 이름은 태양인데 결국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망해버리는 인생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귀한 은사와 시간과 재능들을 정말 주를 위해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다짐하고 이번 주말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